오늘 이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 그러니까 산모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규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모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는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에는 여러 가지 나병과 피부에 나는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아주 13장은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도 계속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대한 이야기들, 이처럼 레위기 11장부터 15장, 특별히 12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함, 어떻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까라고를 생각한 나머지 음식물에서부터 비롯해서 몸의 위생까지 이르기까지 정결함이라고 하는 동기가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의 동기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 그러니까 종교 의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나라에도 그대로 미쳤지만,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되는 그 동기가 뭐냐, 그 바탕이 뭐냐, 그걸 정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동기가 뭡니까? 무엇이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정결입니다. 깨끗함.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유지시켜 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동기가 뭐냐? 대한민국 사회의 동기가,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발전, 이게 우리의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하고 이 사회를 견인하는 동기는 경제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동기가 뭐냐? 정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고 있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헌금이 늘어나는 것? 교회가 한없이 그냥 작년보다 올해가 숫자가 10% 늘어나고 5% 이렇게 한없이 팽창하는 것? 교회 성장? 뭐가 우리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동기가 될까?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지탱하고 있고 나에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주는 동기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동기였기에 오늘 우리들이 11장부터 이렇게 15장까지 읽어보면 뭐 이렇게까지 난리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측면에서의 깨끗함을, 이 정결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오늘 12절에는 이제 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결의 법은 여인이 출산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는데요, 서로 다릅니다. 여인이 알았을 때는 7일 동안 아무도 그 여자하고 이렇게 만지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리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격리를 시키고 그걸 7일 동안입니다. 완전히 부정한 기간이다. 그래서 7일을 격리를 시키고 나머지 33일 동안은 격리는 안 시키지만 이 33일 동안을 정결해지는 기간이다. 정결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부정 기간과 33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40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2주가 되죠. 14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촉할 수 없는 정결 기간을 남자는 33일이었는데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2배인 66일. 그래서 66일하고 14일을 더해서 80일 토탈. 그래서 토탈 남자는 아들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의 기간 동안의 정결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 깨끗해졌다라고 여겨서 이 여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이를 낳는 일이 부정하게 취급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여인들의 정결 기간은 이 해산 이후에도 나오는 분비물들과 산모들이 산열이 깨끗하게 지기까지의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은 출산한 아기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를 낳을 때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긴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게 취급되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산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 아기 자체가 아니라 해산 이후에 벌어지는 해산의 고통과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의 죄를 기억나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40일, 80일간의 기간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산모는 부정한 기간 7일을 포함해서 모두 40일, 그리고 딸은 80일입니다. 묘하죠? 40일, 80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며칠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40일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인 기간을 4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되고요. 사람은 40일이 지나서야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이 단계의 삶을 산다라고 이 성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광야에 도착을 했죠. 아합과 이 악독한 왕들의 그거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기가 40일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광야로 가서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산 후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지요. 40일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또 살다가
영면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대화와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드디어 세상의 구주로서 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다.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출산을 했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위생적인 의미, 종교적 의미에서 더러워진 몸이 다시 깨끗하게 재되기까지는 토탈 40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일을 지나서야, 아니면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을 지나서야 산모는 위생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죄의 기억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산모가 40일 동안 있은 후에 다시 깨끗함을 얻어서 또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듯이, 이렇게 기저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순간에도 40일의 기간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할 때 이 40일 아니면 80일 아니면 120일로 표현되는 이 40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넘어서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4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40일 기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새로운 중생의 삶,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40일의 기간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레위기 12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40일 기간이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 사건이라도 나를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킬 그 사건은 무엇인가? 모든 인생에게는 이처럼 40일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40일의 기간을 지나서 부정했던 여인이 정결한 여인으로 되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정결 예식, 오늘 레위기 12장의 그 여자의 산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꼼짝 안 합니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기간이니까요. 딸을 했을 때는 80일. 저는 이거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여자였다면 아들을 낳을 게 좋았을까? 딸을 낳을 때가 좋았을까? 저는 딸을 낳는 게 좋았을 거라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 요즘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은 코스가 있더구만요. 애를 낳으면은 조리원. 서울에서는 한 달 이상 조리원에 아주 최고급 호텔 같은 조리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돈에 따라서 가겠지만요. 근데 옛날에 그 당시의 여자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기간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같은 정결케 되기 위해 필요했던 기간은 출산한 여인들에게는 부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했던 겁니다. 접촉으로 부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산모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단절되었기에 오랜만에 외부의 접촉으로 충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던 것이죠. 레위기 12장의 산모에 대한 정결 예식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할 때는 그 쉴 틈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나름대로 또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절대적으로 하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게 될 때 오히려 이런 정결 예식 기간을 통하여 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계율을, 성경에 나타난 종교 계명들은 종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계율 뒤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이 계명들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 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요, 이처럼 레위기 12장에 나타난 정결법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계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배려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인간 보호라고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단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갖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결함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평소의 삶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실천되는 정결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생애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가르침과 법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큰 화를 겪지 않게 된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법이, 이 정결법이, 레위기 12장의 정결법이 자칫하면 아이를 낳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는 몸이 망가져서 건강에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산모를 지켜주었듯이 혹시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을 지켜준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며 그 경험이 있으면 이웃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